기도의 성자라고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E.M. 바운즈라는 분인데요. 이 E.M. 바운즈의 책이 한국에도 굉장히 다양한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한 출판사에서 번역하면서요, 제목을 다 현실에 맞게 잘 팔릴 제목으로 그렇게 달잖아요. 근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도의 심장, 응답기도, 기도의 불병거, 기도로 원수를 밟으라, 기도의 강력,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제목이 점점 강해집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게 점점 되게 자극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도해야 산다. 그래도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붙인 겁니다. 왜 이렇게 붙였을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또 절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왜 이렇게 중요하고 절박하게 느끼는데 이런 센 기도를 제목을 붙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는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중요하다고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올까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하고 기도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가 중요하다고는 느껴요. 그리고 또 절박하다고 느껴요. 그런데요,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반영이 돼서 이런 기도 제목을 붙여 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몇 번 정도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맞춤에 책 주려고 가져왔어요. 몇 번 했을까요? 많이 했을 것 같죠? 딱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에 있을까요? 겟세마네에 기도하는 장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 딱 이거밖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몇 번 나올까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하나 추가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 산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이것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놀랍잖아. 우리 엄청 많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생각보다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오해할 수가 있잖아. 예수님 기도는 별로 안 하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을 거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훨씬 더 많이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몇 번 기록하고 있을까요?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테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몇 번일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많아요. 조심스럽죠? 10번 10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한 그러니까 설교를 몇 번 기록하고 있을까요? 4번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보다 기도를 훨씬 많이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분이 아니고 기도하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목표가요,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중요하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기도해보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제 인생의 또 올해 제 목표예요. 옛날에는 기도를 왜 했냐면 기도가 재밌어서 했거든요. 기도가 좋아서. 그래서 기도할 장소가 없는데 집에 내려가 가지고 근처에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바위 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위 위에서 기도하다 바람 소리만 살짝 불어도요, 뭔가 뒤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눈 감고는 참아 못하고 눈 뜨고 산에서 막 기도하다가 눈 뜨고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엄마와 위에서 기도만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목회자가 되고 또 담임 목사잖아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 기대하는 것은 맨 먼저 기대하는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도할 거다. 기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기대에 부응해 드리기 위해서 올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에 수요 오전 기도에 특별 기도회로 이렇게 하겠다고 정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 예수님의 기도했던 장면들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주제도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하라. 많은 기도가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좀 기도를 배워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면들 하나하나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첫 번째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가 분주해서 좀 마리아가 도와줄 것을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좀 의도적이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해놓고 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뭘 던지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 같은 좋은 편에 속한다라는 거죠. 열심히 올 한 해도 우리가 뭔가 하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다 계획을 세우는데 그 많은 것들 때문에 분주하지 말고 하나 선택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 선택하면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선택해서 좋은 편에 속해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가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진짜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부러운 게 뭐냐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서 열정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게 진짜 큰 축복이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에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열정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배우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일어났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배우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한 게 없어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 어떤 때만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난 후에 몰라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와서 가르쳐달라고 한 장면은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마음을 담아가지고 부탁한 것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사람에게 열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이 일어난대요.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는데 그 하고 싶은 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그 사람 속에서 하고 싶은, 진짜 이루고 싶은 꿈이 부어졌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일으켰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은 그런 열망을 일으켰죠. 우리도 올 한 해가요, 좀 열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고 싶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 주님이 이걸 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고 싶은 열망, 그걸 배우고 싶은 열망. 내 시간이나 내 열정은 어차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의 열정을 일으켜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정 없이 살아가지 않고, 꿈이 없이 살아가지 않고 열망이 있이 하나님 주신 꿈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요, 이런 열망을 가지는데 그냥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붙이는 그런 자극이 있었습니다. 뭐가 불을 붙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기도의 촉매제. 제자들의 마음에 기도의 열망을 일으켰던 촉매제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극을 시켜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자극을 일으킵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자극을 받고 가르쳐 달라고 해요. 누구에게 자극을 받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세례 요한에게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항상 자극을 줘요. 그런데 또 누가 자극을 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것이 자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두 가지의 촉매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싶은 이 마음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요, 진짜 좋은 축복이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죠. 기도해야 될 때 다른 건 몰라도 만남의 축복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만남의 축복. 어떤 만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극을 일으키는 만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이왕이면 내가 기도의 열망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싶어 하게 하는 그런 자극을 주는 촉매자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우리 딸에게 물어봤어요.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니?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딸이 센스가 있어요. 아빠. 딴 사람 얘기했으면 회개했을 텐데 아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세요? 우리가 기도를 배웠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극을 받았을까요? 나에게 기도에 자극을 주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보면서 기도에 대한 자극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해봤자 또 기도하면 싸나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의 열망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열망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가 만들어내는 풍성함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보면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올해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나를 보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일어나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 또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도의 열망을 일으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면 기도하고, 다락방에 모이면 기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힘들다 그러면 가서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올 한 해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해주고, 그 기도해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그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붙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런 기도의 열망을 일으키는 사람 곁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많은 만남을 가질 때요,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누구를 만날 건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쭉 보다가 저 사람이 기도하는데 풍성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의도적으로 좀 만나자 그러고, 또 사귀자 그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그렇게 하면 돼요. 시간을 쓰게 돼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가치 있게 우리를 빚어줄 사람과 함께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친해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거든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특성이 잘 드러난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논리적으로 기록을 해요. 자세히 살펴보고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성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것 같은 누가가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뚜렷하게 드러난 게 뭐예요?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 영적인 불이 있는 거죠. 영성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누가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기도의 대가였던 바울과 함께 했어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과 함께 했었죠. 뭘 배운 거예요?
기도가 일으키는 풍성함을 배운 거야. 그래서 이 누가가 기도에 대한 자극을 받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누가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하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느꼈던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뭐야? 기도예요, 기도. 심지어 누가는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난 후에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말씀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 딱 골라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래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설교보다도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도 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뚜렷하게 알았던 것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서 계속 살아가니까 이 논리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성적이었던 사람이요,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과의 거리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부부 사이에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으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부부 사이에 기도에 불을 붙여주는가, 기도에 불을 끄는가 생각해 봐야 된대요. 우리 불을 붙이는 사람으로, 서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에 한 편이 새롭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누군가에게 그런 새로운 그림을 전달해 줘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도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경험한 기도의 열정을 일으키게 되었던 작은 요소였어요. 또 하나,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었던 촉매제 역할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장이에요. 현장. 기도의 현장.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장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 곳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타이밍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뭘 의미할까요? 한 장소, 기도한 타이밍,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운, 기도의 열기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기도했던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요, 혼자 집에 있어 보세요. 잘 안 됩니다. 또 엉뚱한 소란스러운 장소에 가보세요. 잘 안 됩니다. 언제 기도가 잘 돼요? 현장에 있으면, 기도하는 장소에 있으면 기도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기도 교회는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거든요. 기도 방법도 되게 쉬워요. 인도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5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불 끄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분간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찬양도 한두 곡 하고 나서 이제 제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는요, 반주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반주가 없었거든요. 근데 기도가 반주가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온 청중들이 기도 소리가 모든 부분을 다 삼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보통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15분 정도는 기도가 확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어느 날 기도가 잠깐 하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압도되잖아요. 잠잠한 게. 그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안 되다가 어떤 사람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다시 이제 기도가 살아났어요. 금요일 날 철회를 하고 토요일 날 6시에 리더 모임을 하는데, 리더 모임 시간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엄청 깨졌습니다. 기도가 15분도 못 올라가고 잠깐 하다가 멈췄다고, 평상시에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기도가 이 15분도 못 갔냐고 엄청 깨지고 나서 그날은 GBS고 뭐고 다 없애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8시 반 이때까지 기도만 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8시 반에 끝났어요. 리더 모임이 팀별 모임으로 바뀌었어요.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팀별 모임 뭐 해요? 기도만 해요. 팀별 모임이 다 끝마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당으로 올라와요. 본당으로 올라와서 뭐 해요? 기도를 해요. 자기가 맡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그 섹터에 앉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날 주일날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11시 반, 어떤 때는 또 12시를 넘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현장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을 때 진짜 많은 교회에서 탐방을 옵니다. 그리고 탐방 올 때 그냥 오지 않더라고요. 이 체크리스트를 빽빽하게 써가지고 와서 체크하고요. 어떤 교회는 또 전부 다 동영상을 다 촬영해 가요. 목사님이 멘트 뭐 하는지 다 써갖고 가고요. 다 해서 샅샅이 뒤지는 것 같아요. 그래 마지막에 이제 다시 모였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발견한 게 뭔지. 멘트가 좋다, 찬양이 좋다, 설교가 좋다, 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당신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은 못 보고 있다고. 뭘 못 봤냐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이 열망이 만들어내는 사역이고 열매고 교회였다고. 그건 하나도 못 보고 껍데기만 보고 가서 그대로 적용하면 아마 당신 교회는 안 될 거라고. 문제만 심각할 거라고. 그러나 기도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면 교회는 될 거라고. 그게 제 청년 시절을 가슴 뛰게 했었던 이 부분이에요. 인생을 다 불살라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현장이었어요. 요즘의 교회는요, 기도하는데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좋은 것을 기대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 누가복음에는요, 오늘 분명히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럼 다음 장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다음 장면부터는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장면부터 제자들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해도 기도를 안 해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되어지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명 있었어도 안 되는데 혼자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시작이 뭘로 돼요?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데 전혀 힘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복음서에서 드러난 제자들의 모습,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 완전히 다릅니다. 실패하는 제자들이 복음서에 가득하다면 승리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가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뭐가 차이를 만들어냈다고요? 기도. 기도하는 현장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나요. 기도하는 현장이 있으면 그 영혼은 소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연말에 책 한 권 읽었거든요. 한 권만 읽은 건 아니죠. 근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책을 쭉 읽었어요. 근데 그 책 중에 하나 진짜 자극을 주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빈손으로 가라 그래요. 이것을 뭘로 해석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주라고 한 것은 물질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어요? 돈 없어요. 제자들은 오히려 돈을 받아야 돼요. 그 집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사랑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제자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제자들의 사랑을 주고 왔어요. 차이가 뭘까요? 다른 걸 준 거예요. 다른 거.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줬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었는데 뭘 줬을까요? 예수를 준 거죠. 그 예수가 뭐예요? 기도가 예수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돈 주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을 준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줘야 될 게 많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줘야 돼요.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 이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회복할 것이냐? 예수님의 기도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꿈을 꾸고 예수님이 약속한 것처럼 기도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맛보는 것. 그래서 복음서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올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열망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